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 인사 나누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 갔다가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단을,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활짝 열린 그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마저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도 있었고 정말 슬퍼서 울면서 애곡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순간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됐던 것인데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나갔었던 것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많으시고 치료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셨던 그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잊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셨던, 우리의 위로자 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면서 나아가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또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크리스찬에게 가장 베스트웨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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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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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우리 다같이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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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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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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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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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높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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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믿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이름이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높이 외치세.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돌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껏 가진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내 가진 조건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밭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우리 같이 다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살아갔던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 구하며 바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예배를 놓고 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순종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도 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아버지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목사님들 비롯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이 연말을 맞이해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 물론이요,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까지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가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결코 아버지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리산과 또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리산들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가난으로 기근으로 죽어가고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바라고 낚이는 아버지, 이제 그 열병과 그 모든 환란을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안 믿는 자들까지도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 더 이상 외면하는 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서 아버지 뒤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곤합니다.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며칠 안 남은 아버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곁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걸음 되도록 우리에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이기성 목사님, 성기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영정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성교 사역이 주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며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권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에게서 계획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일이 올해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기필코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으로 기도가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낚이는 아버지 주일학교와 이의원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전도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진 어린 양떼들을 말씀 안에서 잘 인도하는 그 전도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찬양 사역에 아버지 피아노 반주로 드럼으로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박정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싸움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말씀, 내년을 참으로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가 좀 심상치 않게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마스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실 때 될 수 있으면 첫 마스크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스크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제가 바깥에 마스크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마스크를 첫 마스크 쓰고 오시는 분들은 교체해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매주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새벽 예배와 그리고 돌아오는 그 토요일 날 오는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카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깥에 보면은 기도 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요. 올해가 가기 전 그 기도 카드에 제가 7개 쓰게 했거든요. 7개 쓰라고 이렇게 7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도 쓰셔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것을 놓고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끝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올해가 가기 전 이 기도표를 꼭 완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칼렌더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달력 한 가정당 2개씩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더 필요해 하신 분들은요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우선은 2개씩 저희들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이쁜 탁상 달력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가정당 1개씩입니다. 집에 가실 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식사와 게임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려고는 그런 마음을 지금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만 드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과 같이 부릅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동안에는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또 10의 1조로 또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들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예물들이 쌓여서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뒤로 감춰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이 모세의 노래로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간절한 부탁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가 따라야 한다는, 그래야지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권면의 그리고 명령의 그 권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읽고 들으라는 그 명령으로서 31장 30절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2장의 말씀 속에서는 그 다윗의 그 모세의 노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120년이라는 그 120살까지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세 등분으로 또 나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0년, 40년,
40년을 다른 곳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서요, 로얄 패밀리의 그 인생을 그가 애굽 궁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철저히 그를 높이시며 그에게 리더의 자리로서, 리더자로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그 애굽 궁정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40년 동안에는 정말 그가 당해보지 못했던 그 수치를 그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속에서 겪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당대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는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많고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멋대로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많았던 자가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을 그에게 원하셨고, 그가 낮아지고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가 들어갈 수 없는 땅,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그의 목숨이 경각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40년은 궁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또 다른 40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4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요, 성도님들은 이 모세의 일생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 거룩한 땅, 풍요의 땅, 기름진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두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세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하나도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냈다면 그것은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는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다.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불순종하여서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나아갔던 자들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두가 가나안을 갈망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는요, 그 땅에서 나왔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분을 내어서 첫 번째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십계명인 그 두 돌판을,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져버려 깨쳐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남들은 전부 다, 다른 스파이들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저들을 보니까 우린 메뚜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모두가 그 말에 따라서 다시 가나안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꼭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그 내용들, 즉 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을 모으고 함축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이 32장의 말씀인데요, 이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 대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32장 말씀을 다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게 될 때 그냥 아무나 부르실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애굽의 왕자로서 로얄 코스로 그가 자라나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딱지를 가지고 살아내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애굽의 그 병사를 죽이는 그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내가 이제 가서 구원할 거야 하며 이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많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깎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단련으로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40년을 같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그 땅 앞에서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은 뒤로 감춰버리고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자리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한다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하늘에 쌓아주시고 그 상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축복이,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부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고서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를 배반하여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리고 이방의 땅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그 내용이 이 32장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의 신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들어갈 모든 것이 그 땅에는 풍부가 있고 수고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득한 곳이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3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는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 풍요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의 경각에 붙어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늘 안전하게 그 광야의 그 길에서 이들을 보호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이들이 그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애굽의 전차 부대가요, 이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9,000기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9,000기의 전차 부대가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치게 되면 이들은 수시간 내에 다 전멸하고 말하고,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 이 애굽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9,000기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으시고요, 그들이 다 건너도록,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후에 이 전차 부대가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이 홍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바닷물로 그들을 다 덮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늘 나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 만나를 이들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이 가족들이 모두 다 배불리 배 터지게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 만나를 썩어버려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만나를 주십니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시고, 서늘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맹수에게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불기둥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광야의 땅은 불기둥이 없고 구름기둥이 없었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셔서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이 없었다면 과연 그 광야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땅도,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고 광야의 땅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땅이요, 이 땅 광야의 땅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곳에 물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풍부한 땅이 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는 이 땅은 죽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그 죽은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물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셔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조차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해 보게 돼요. 즉,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 국물이 생각하고 나고, 소고기를 뜯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에 먹었던 그 다른 음식들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모세를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냐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노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이 땅은요, 유색인종인 우리를 절대로 반기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한인들이 여러 가지 여러 주들에 흩어져서 다들 살고 계시는데,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한인들이요, 몇십 명만 모여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민족은 이 땅에 들어와서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유독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게 될 때요,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요, 정말 엄격하게 그 새끼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군인들을요, 여러
군대에 가면 여러 군데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모두가 군인들이 다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되었다고 해서 다 엄청난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도 있는 것이고, 뭐 군대 가면 특전사도 있고 공수부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미 독수리는 아주 그 새끼 독수리를 호되게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기만 하면 그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있었던 그 보금자리를 막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위협을 하는 거죠. 막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이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도록 그 어미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뛰어내렸던 그 새끼들은 막 날개를 막 퍼덕입니다. 그런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 새끼들은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요, 이 새끼들을 그 날개 위에 푹 안아서 다시 하늘로 올려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날아오를 때까지 그 훈련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고 계셨다. 이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광야 속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이들을 안전하게 그 날개 품 안에 품어서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새끼를 안아서 올리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동자같이 너네들을 보호했어.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다가오려고 이들에게 준비 땡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밝히셔서 구름 기둥으로 어떤 짐승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이들을 치려고 할 때 불기둥으로 이들을 막아서 이들을 그 품 안에 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또 하셨다고 하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 눈동자는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꺼풀이 항상 조금만 티끌만 우리의 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깜빡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보호해 줍니다.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꺼풀이라는 거예요. 그 눈꺼풀로 이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거 우리가 잘나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에 이 이방 땅 유색인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던 것이 광야를 이들이 살아가면서 굶어 죽거나 광야 속에서 무더위 속에 이들이 죽어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것조차도 없었으면서 단 한 끼도 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단 한 끼를 굶지를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광야 속에서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물을 대서 그들이 곡식을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의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한 끼도 전혀 수고하지 않고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야 속에서 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전쟁을 벌일 때도요, 이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늙어서 죽는 자 외에는 전혀 죽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이 차는 날에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경험하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을 참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도 참으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았던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그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래하고 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 이계설 목사님이 가 계신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 주었던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 6.25 이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못 산다고 자기네들도 정말 못 살고 있는데, 그때도 못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너무 못 산다고 원조해줬던 나라가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50년 만에 경제를 저만큼 일으켰던 그 역사와 전례를 어느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들의 피로, 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눈을 돌리면요, 다 십자가예요. 대한민국 땅 눈을 돌려서 보면 그냥 건물마다 웬만하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웬만하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땅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땅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광야와 같은 땅. 얼마든지 이곳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맹수와 정갈이 도처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을 우리는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은 살아갈 수 없는 땅.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대가뭄을 극복했듯이 하나님이 언제 다시 한번 그 비를 그치게 해서 대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2022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2021년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고 새해가 시작될 때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목적은 자꾸 돈으로, 자꾸 세상의 좋은 것들로 향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시작하면서 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